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 전널을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래 적어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벳세다로 가시라고 하셨잖아. 알겠어. 누가 있다고 열심히 놀아줘. 아니 여기 바다 한가운데라니까. 누가 있다고 그래. 진짜다. 누군가 있다. 얘들아, 안심하렴. 놀라지 마. 나야, 나. 예수님이세요? 선생님, 우리를 걸어오시다니. 이야. 바람이 멈췄어. 그리고 강하게 바람이 멈췄다니까. 이것 봐. 바다도 잔잔해졌어.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가 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네, 샬롬.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라고 당부하시는 데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 갑자기 확 켜져서도 좀 놀랐죠. 저는 사실 놀랐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이전에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장면이 바로 앞부분에서 나오고요. 또 그 앞부분으로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명씩 흩어가지고 전도를 하라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권능이 나타나서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제자들이 직접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 아이들이 개수되지 않은 그 많은 인원들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모두 배불리 먹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라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나는 같이 동행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신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대중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겠죠. 예수님을 이 땅의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일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거야.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세속적인 성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 예수님께 순종한 이들의 결과가 어떠한가요? 오늘 말씀 47절에서 48절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호숫가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7절에서 48절 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가운데에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의 결과가 풍랑을 만나는 것이네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순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풍랑을 만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다로 나왔지만 폭풍우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목숨을 건사하겠다고 노를 열심히 저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먼저 써볼게요. 1번. 그런 때도 예수님은 날 보며 기도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번. 그런 때도 예수님은 날 보며 기도하신다. 과연 누가 제일 오, 지연이 엄청 빠르다. 그런 때도 예수님은 날 보며 기도하신다. 우리 하람이랑 승민이랑 같이 계시면 2번 올려주셔야 합니다. 승민이 한번, 하람이 한번. 네, 우리 나연이도, 지우도, 지훈이도, 혜림이도, 희우도, 우리 선희 선생님도 그런 때도 예수님은 날 보며 기도하신다.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건디며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 그 상황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4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전을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여기 47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계시지 않았죠. 노를 젓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 예수님이 계셨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를 어쩐다, 어떡하지, 아, 예수님 어떡해, 예수님이 안 계셔서 어떡해 라고 곤란해했던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 장면을 보고 계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네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 그 배의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이미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때로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감정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 예수님이 좀처럼 나랑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같아, 내 아픔, 내 고통을 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날 보며 기도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날 보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46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서 그 풍랑에 흔들리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보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그림이 떠올랐어요. TV 프로에서 이런 거 나와요. 5살짜리, 4살짜리 꼬마 친구가 인생 처음 첫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보신, 그런 얘기 TV에서 본 적 있는 분? 손, 채팅 손. 뭐 이모티콘 들으셔도 되고 화면에 손 드셔도 되고. 지우 봤대요. 첫 심부름, 생애 첫 심부름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거 영상 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전도사님은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맡기는 엄마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한테 심부름 맡겨놨지만 그 아이에게 혹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까 봐 안전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멀리서 쫓아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네 이웃들에게 미리 언지를 주기도 하고요. 또 카메라맨이 따라붙어서 그 카메라맨의 그 화면을 지켜보고 있기도 하죠. 첫 심부름을 나가는 5살짜리의 아이를 뒤를 따라가며 지켜보는 부모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만에 하나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저 선생님 읽어볼게요.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고난이,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아멘.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질 수가 없기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냥 바라만 보고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있다 느껴질 때 이제 난 죽겠구나, 난 끝이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라는 절망의 환경 가운데 놓이실 때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날 보며 기도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2번 타이핑 하셔야겠죠. 2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와, 놀랍게도 이번에도 지연이가 제일 처음으로 쳤네요. 네, 우리 지연이, 나연이, 지우, 지훈이. 우리 하람이 타이핑하는 거 안 보이는데 지금. 하람스. 네, 우리 하정민 선생님, 희진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은이, 고맙습니다. 혜림이도 쓰고. 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다 보셨음에도 그냥 어떻게든 잘 헤쳐나가면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48절에 이른 새벽에 제자들에게 걸어오셨다고 되어 있죠. 4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혜림 학생 48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이른 새벽, 여기서 이른 새벽은 어른 성경에는 밤 사경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역 개정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밤 사경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로마 시계가 저녁 6시부터 다음 새벽 6시까지 총 12시간을 4등분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3시부터 6시까지는 4경인 거죠. 그래서 밤 4경이라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쯤에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해가 뜨기 이전에 어둠의 절정인 시절에 물 위를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 5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직접 물 위를 걸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풍랑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랬는데 버티지만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은 거예요. 버티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안간힘을 써서 노를 젓고 버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제자들은 정말 지금 당장 뿅 하고 나타나서 순간이동을 해서 오셨으면 좋겠는 마음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물 위를 1시간 반 이상을 걸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은 불변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판단에는 아직이라는 상황일 경우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중요한 것은 왜 지금 당장 안 오시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시절에 감옥에서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런 시를 찬양처럼 불렀다고 해요. 우리 삶에 예수님 곧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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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오신다 하는 내용의 가사를 반복하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같이 동참하며 불렀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이 점점 오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많은 이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오시지도 않는 예수님을 왜 자꾸 구하러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부르짖냐,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냐라고 불평불만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수용소에서 가스를 많이 먹게 되고 죽는 자들이 점점 늘어날 때마다 그 원망의 소리는 이어졌고 찬양하는 자들도 조금 수그러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일 나치 정권이 무너지면서 모든 수용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그때에 온 사람들이 오신다, 오신다, 곧 오신다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연거푸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데도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여러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타임, 가장 알맞은 순간에 오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곧 오실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힘내보자. 스스로를 다독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국 정말 오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최주훈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은이가.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으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은아, 난 너가 너무 좋다. 빨리 만나고 싶다, 주은아. 모두가 동의할 거다. 주은아 정말 보고 싶다. 고마워요.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대요. 왜?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실 것을 상상을 하지는 못했겠죠. 풍랑에 압도되어서 정작 예수님을 앞에 두고 유령이다 라고 외쳐야만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번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밭이 좋은 밭이 스스로가 될 수 있을까? 밭은 혼자 힘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 농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던 상태를 열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다. 우리 선생님 중에 가장 젊은 피인 희진쌤 열심히 쓰고 계실 텐데요. 1번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찾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렇진 않았지만 네. 첫 번째가 뭐였죠? 지금 지우야 구해줘. 감아서 선생님 구해줘. 그때 지우야 선생님 구해줘. 아무도 도와줄 생각이 없는데. 그런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기도하신다. 오, 맞습니다. 우리를 보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입니다. 자, 제자들의 곁으로 우리를 오신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50절에 나옵니다.
우리 나연아 네, 50절 네. 읽어볼까?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연 고마워요. 목소리 너무 예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스스로를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제자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자 모든 상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풍랑이 잠잠하여졌어요. 우리를 보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혜림아, 내가 여기 있잖니. 지훈아, 영원한 네 편이 여기 있단다. 나연아,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해. 희우야, 내가 언제나 널 응원하는 거 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기도하시다가 가장 알맞은 때에 여러분의 곁에 오셔서 따뜻한 사랑의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51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풍랑의 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 걸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는 바람이 그치며 우리의 마음의 풍랑도 잔잔해질 것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날 보며 항상 기도하시는 분. 두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분.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그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야, 걱정 마.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 원합니다.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들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의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신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주찬쌤 반주해 주시면 잠깐 이 시간에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전사님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 이럴 때 혼자 견딘 줄 알았어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날 보고 계셨군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타이밍이 있다면 예수님께 정직하게 예수님 저 그동안 몰랐어요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처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타이밍이 있다고 예상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학교에 올라갔을 때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모르는 선생님들과 새로운 과목들을 익혀나가는 것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부분들 하나님 저 이거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풍랑이에요. 그때에 내가 노젓고 안간힘을 쓸 때에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에게도 제자들처럼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 전에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헌금 봉투랑 성경책 또 저희 이제 나눔 시간에 필요한 방콕 묵상책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이후에 또 반별 모임이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고등부 예배 모임이 이제 시간이 바뀌었죠.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미리 한 10시 20분부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27일 주일에는 대면 예배로 소 예배실에서 모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방콕 묵상 또 다시 초심을 잃었어요, 여러분. 저 매일 하고 있어요. 올리지만 않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야 은혜가 배가 되고 아, 이 친구도 하네. 나도 해야겠다. 이 누나도 하네.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가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올려주셔서 인증샷 꼭 해주시고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라도 이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요. 네. 지금 우리 하랄이랑 승민이가 카메라에 비춰지고 있는데 오, 그 카메라를 누가 지금 잡아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중쌤 아닐까요? 일중 쌤이 거기 계신가요? 현장에 계신가요? 자, 현장에 나와 계신 김일중 선생님. 현장에 나와 계신 김일중 네,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 은혜가 넘치겠군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동선이로 드디어 이분들이 아까 소명할 때는 안 나타났더니 그러게요. 소명하는지는 알고 있니? 사이가 너무 좋아요. 자,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이틀간 무엇이 있죠, 여러분? 네, 온라인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몇 시부터 시작이 될까요? 네, 오후 7시부터 10시고요. 주일에는 예배 시간부터 쭉 점심 먹고 쭉 3시까지 이어지니까 이 시간에 스케줄이나 뭐 학원 일정 미루실 수 있는 친구들은 전부 밀어주시고 전원이 참석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네. 그 아름다운 찬양하시는 특별 오, 찬양하시는 분이 섭외가 되었군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와야겠어요. 자, 어제 선생님들도 잠깐 모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레크레이션 잠깐 맛보기도 해보고 서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참석해주시고 또 친구 전도해주는 통로로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수련회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함께 참석해보자. 전도사항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꼭 전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나눔 방으로 흩어져서 조별 나눔 하고요. 네, 조별 나눔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만나요.